오늘은 스바냐서를 한번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미국에 거의 이제 300만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또 베이징에 이렇게 변종이 생겼는데 그에 발생한 것이 6배나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이 바이러스가 변형도 어떤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어떻게 보면 확진이 어떤 대해져 가고 뭐 치료제는 나올 수 있겠지만 백신들은 이제 변종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누구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주소예요. 어제 제가 이제 정도신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어느 목포의 어떤 교회가 성도가 한 2,000명이 된대요. 2,000명이 됐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모이냐 이렇게 하니까 500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이제 또 교회에게 어떤 주어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어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인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나 지금의 스바냐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남자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통과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스바냐에서 궤어를 먼저 살펴보고 이게 이제 두 번째에 이 소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어쩌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돼서 초래가 됐는지, 또 세 번째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스가랴서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역설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역설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다빈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도인데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더 멋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 미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두드러 맞고 별 볼 없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죠. 악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그죠?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이 젊은 청춘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30대에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희망이 없어,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평생 동안 우리가 1,000만 원을 벌려면 3년을 빡세게 해도 벌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돼요? 10억이 올랐어요. 네? 황당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0년대 사는 사람들은 산업의 어떻게 보면 여군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금의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열심히 살아서 강남이라는 것을 박정권 때에 개발을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노력한 것들도 있지만 그냥 주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지금의 민주화 세력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다 똑같아, 인간들은. 왜? 누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식은. 그러면 지금의 오늘 말씀 드리는 이것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십자가에 목숨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정이라는 부분 성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 내가 석유 넘은 일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응당하게 내가 5배든지 이렇게 내가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 세상 사람은 안 믿는 사람까지는 그까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요? 강남이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들도 큰 교회들이 어디가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제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또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했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똑똑이가 돌이 뭐가 된다고요? 떡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박한 문제고 필요한 문제예요. 야, 멋지게 사역을 시작을 해라. 출발을 할 때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좋아요. 소문이. 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돌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떡으로 만들었어요. 빵으로 만들었죠. 그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어디에도 올려놨어요? 성경 꼭대기에도 올려놨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딱 안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데 지금 바벨론은 어떤 상태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보면 역설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임공사님, 지내서 보면 그러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도 잘 되고 뭔가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를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 지금의 스바냐서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초래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초래를 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석호 형제가 스바냐서 1장 14절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1장 14절과 15절. 1장 14절과 15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뭐가 대두가 되냐면 여호와의 날이 대두가 돼요. 여호와의 날이 대두가 되는데 그 날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날은 희생의 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캄캄한 어둠의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서선지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서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스바냐에서 어떤 특징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 중에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을 거고 선지자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재산을 증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요. 똑같아요. 지금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까지도 좋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강남에 있으면서 좋아요. 거기서 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사개오가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바냐서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다 받았어요. 율법을 다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빈 형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을 자기 안에다 모시지 않을까? 지금의 인터넷으로 설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쏟아져. 왜 사람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왜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유가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왜 진짜가 진짜 없을까? 이때도 대다수가 없는 거야. 나 혼자인데 어쩌면 스바냐서 선지자 혼자일 수도 있어. 이 당시에.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자기의. 석호행전에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하기 싫어서. 낭은자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가 아예 안 받아들이냐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빠가 왜 반대할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안준사님 왜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했잖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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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자매 왜 전도를 하잖아. 왜 사람들이 왜 안 받아들일까? 네?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아, 경험을 만나야 된다. 자, 오늘 끝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러면 스바냐서 오늘 끝난 거예요. 그러죠? 이제 끝나고 청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되는데 지금의 우리가 이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 바울이 어떤 쓸 때에 그렇게 연약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셨지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건데 사람이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 탐욕이 있으니까 탐욕.
하나님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다 사람에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저는 이 코로나19가 온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가 있어요. 비춰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어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부분을 공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일단 스바냐 선지자는 이사야와 함께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스바냐의 뜻은 하나님이 숨기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소개를 하는데 1장 1절에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소개를 해서 왕족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고조 할아버지, 아마랴는 중조, 그 나라는 조부, 그 다음에 구시는 아버지, 스바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스바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지자로서 스바냐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는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할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문나세 왕이, 악한 왕이 통치를 하면서 수년간 수십 년을 통치를 하면서 너무 이 한마디로 얘기해 우상숭배와 사회에 악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이게 젊은 왕 요시야와 왕족 출신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죠. 개혁을 했는데 이것이 워낙 뿌리가 깊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백성들의 그 죄에 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타락이 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한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서 도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또 뒷돈을 받아가지고 밤에 또 계약을 처리를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참는 겸손한 사람도 없고 공의를 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을 보면 요시야 왕은 6살에 왕이 됐고 31년간을 통치를 하다가 39살에 죽었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은 20살에 시작하여 6년 동안 우상을 타파를 하고 26살에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신명기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겨서 어려움이 고난들이 온 것을 깨달았죠. 깨달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를 했어요.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4가지인데 우상 타파를 했어요. 그러면 다빈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타파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깨뜨려야 돼요?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수리를 했어요? 성전. 내가 지금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는지 우상타파를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우상타파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사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 아니에요. 집에서 드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전수리예요. 세 번째는 언약을 경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냐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이 시대에 무엇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것이 언약의 어떤 경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6월절 준수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날려서 죽으신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어떤 것들을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아가 좀 깨었어요. 깨어가지고 좀 살아났어. 살아나니까 우리가 집에서 누구 눈치 봐요? 수아 눈치 봐요.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집사가 수아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에도 한 사람이 깨면 어떻게 돼요? 눈치 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가장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은 종훈 형제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종훈 형제, 지금 1시에 시작했잖아요. 1시에 시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전해요. 다빈 형제,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다빈 형제나 이렇게 집에서 우리가 하는데, 이제, 수아자매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뭐 하냐면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자 가정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럴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깨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요시아 왕이 이제 깨우니까 우상 타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언약 갱신을 하고 6월절 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정렬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정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가 있어요. 가정교회가. 그래서 안준사님도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이렇게 보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임금사님도 딸 대대라 놓고 지금 보시죠. 아들이요? 그러면 이제 효진이 부르고 이필사님 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은이 자매도 오빠 이렇게 불러다 놓고 같이 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희 자매 하죠. 그 집에서. 예배 보죠. 아빠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이렇게 하셔야 돼. 카리스마 있잖아. 카리스마 있잖아. 정희 자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요. 여기냐면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개혁이 되고 발전하는 것은 누구부터요? 한 여인을 통해서. 제가 또 이제 하나님 제가 다른 말씀 좀 준비했다가 어느 말씀 드렸습니까? 제가 한나를 내일 좀 또 드리려고 그래요. 여성교에서 좀 부담 좀 가지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그것을 이 남유다를 갈아엎고 그것을 거기다 토대를 갖고 터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요시아 왕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한 사람 지도자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것을 편지를 지금의 말씀을 이렇게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바냐는 왜 이것을 썼느냐?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역사적인 목적이 있어요.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에게 임박한 멸망으로 유다를 경고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게 해서 이것을 말씀을 쓴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뿐만 아니라 암모스나 아시리아나 블레셋도 너희들도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오니까 이 말씀의 유다를 공교하고 그 주변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주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선포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LG 사람을 만났더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름에는 수련회 가시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가냐고 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은 그래요. 주변에서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지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회개를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뭐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교류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을 시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더 강력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스바냐가 유다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시편 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예, 구약성경 시편 2편. 예. 이 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만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것처럼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동성연애나 이런 부분들을 물들어갔을 때에 로마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18장 2절과 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세상과 이 교회나 이렇게 세속화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땅의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치와 허영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붉게 처음에는 초록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가면 포도주에 틀을 넣어서 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로마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어쩌면 더 바이러스라는 부분이나 지금의 기근의 문제나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험난한 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금융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브라질 위험해요. 브라질 언제 보존날지 몰라요. 아르헨티나 언제 보존날지 몰라요. 중국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아프리카나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돈이 420조가 돼요. 지금 자기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한테 우리 갚을 능력이 없어. 좀 사해줘. 그렇게 해줘.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업이나 다 나라들이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 국가를 살려야 되니까 외국에서 무엇을 빌려와요? 돈을 빌려다가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돈을 빌려다가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것이 폭발할 수 있어요. 금융이. 이 코로나19가 이런 것이 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런 것이 위기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어떤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앞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질병에서 폐가 어떤 망가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방법 간단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냉장고에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 집어넣고 닫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하고 우리를 누가 먹여 살래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믿고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어떻게 보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일어서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지혜롭게 또 일을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들을 또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임고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 예, 3장 17절. 자,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주변에 있는 암논과 아시라가 블레셋에 멸망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게 심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또 약속을 했냐면 3장 14절에 시온의 딸이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주변이 망하게 생겼는데 완전 비관적이잖아요.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험난한 우리가 삶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계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더전사학교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래 요즘은 인공사님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 나의 삶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나한테 얼굴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삶을 그런 것처럼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바라본 것처럼 그 환경과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하며 즐거이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의로우신 주님으로 소개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더 좋은 사랑교회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날이 왜 초래를 했느냐,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망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위에 선을 펴서 거기에는 바알을 숨겼다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숭배를 하면 농사가 잘 된다는 것 때문에 바알을 섬긴 거예요. 농업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산다는 거, 복을 준다는 것 때문에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라의 목상과 함께 음란한 제사를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요시야 왕 때 이것을 개혁을 했지만 모시아 왕이 이것을 더 활발하게 그 전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신명기서 4장 19절에 해, 달, 별 전체를 숭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 국가들의 국기는 무엇을 있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근데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 자연의 그 배경들이나 자연에 관한 것들이 국가의 국기를 이루는 것에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누구를 안 믿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해와 달 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숭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에는 암몬에서 들어온 첩들이 말갑이라는 신을 가지고 왔대요. 또 여기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금하름이라는 불리는 불법적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말곰이라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됐어요?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심히 빠르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그가 예언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40여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시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날이 불과 어떻게 되었어요? 40년 만에 선포를 한 것을 통해서 40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의 특징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분노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캄캄한 어둠의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더 나아가 그의 존재를 인정치 아니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은 스바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내 신앙이 죽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근데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징역 10년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면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야 뭐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어떤 심판하신다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지금에 나오는 말씀은 핍박을 했던 로마가 멸망을 한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의 그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날처럼 이 날이 바로 계시록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로마가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인가 코로나에 들려서 죽게 생겨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자기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돼서 굉장히 미안하고 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면서 죽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인구의 3분의 1이 이 온역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스바냐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저는 다빈 형제를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서 그 가정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멘 하죠? 다빈 형제. 왜 석호 형제는 아멘 하는데 다빈 형제는 왜 아멘을 안 해? 너무 부담돼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해봐 실제로.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습니다. 그럼 삶이 달라져요. 이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요. 불렀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종하겠습니다가 이게 어떤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시대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드리는 이제 제사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제사를 드렸던 것이 여기에 이 여호와의 날에 이제 드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또 희생제사를 어떤 드리는 것이 번제와 소제와 한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로 법제가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누굴 드리는 거냐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다빈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것이 12장 1절 말씀이 번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번제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2장 1절 말씀을 다빈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떤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누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뭐가 돼요?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주 직접인 아니 생각나는 대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정의자님. 네? 자기를 의로.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오케이. 그러면 석호 형제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예,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네, 넘어가서 그런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아니, 답은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고사님 왜 안 받았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야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예. 장집사 예 안 받았을까요? 가난한 자는 이렇게 가난한 형편대로 드렸잖아요. 제사를 보면. 네.
안준사님,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유다서 1장, 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주의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수아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했어요? 예,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떤 거예요?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녹이나 노아나 가인이나 그 삶이 어떻게 살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을 살아간 거예요. 그 삶까지,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지적인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삶이 좁은 문을 통과를 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 삶을 주관해서 나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되고 경건한 삶으로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피보금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써져 있어야 돼요? 심판하실 때 피보금이 써져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의 15절에 하나님의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모든 언약한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분들도 이 시대에도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요. 이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되죠.
자,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어떻게 돼요?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없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 제사를 받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스바냐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죄인들이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바냐서 2장 구약성경 2장 3절 말씀, 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죄인들이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2장 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스바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전이라는 것이 시행되기 전, 지나가기 전, 임하기 전, 이르기 전,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오늘 한번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가 그 날이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영접하라고 하죠.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를 찾으라죠. 두 번째는 공의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는 쩌다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공의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삶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삶을 의미를 하죠. 세 번째는 겸손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겸손.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일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시면 바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심장이 10%만 뛰면 장수 집사 어떻게 돼? 90%는 심장이 안 뛰어. 10%만 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만 뛰면 죽어요, 살아요? 네? 죽어요? 아직 살아있으시더라고. 아니,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심장이 90%는 죽고 10%만 뛰는데 심장 이식을 해야 된대. 10%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고. 나머지의 90%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장을 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10% 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 스바냐 개헌은 1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나라의 2장 14절부터 15절은 주변 나라의 암논, 아시리아,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 나라에 다가올 어떤 심판인데 3장 9절부터 20절은 유다를 회복시키고 세상에 대해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1장에서는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공의가 의롭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결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하신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노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여호와의 날은 뭐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요?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삶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는 기도는 서다빈 형제가 하고